모든 교인은, 모든 지도자는, 나는, 우리는, 부천교회는, 할렐루야. 말대로 우리가 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외쳐야 돼. 그래야 하나님이 또 네 말대로 될지어다 그러고 얹어주시는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늘 고백해. 가끔은 그런 분들이 있어요. 대표도 기도 좀 하라면 목사님 부담돼요 그러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것만 해도 이게 대표 기도가 아주 멋있는 기도가 될 것 같아요. 하나님, 우리 부천시에 부천교회 감리교회가 우리 교회가 있다는 걸 온천하게 알게 해주세요. 그러면 성도들이 아멘 할 거 아닙니까? 모든 교인들이 지도자가 되게 해주세요. 아멘 할 거 아닙니까? 그리고 모든 지도자가 배우기를 열심히 했는데 우리 배우는 거 멈추지 않게 해 주옵소서. 그러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지옥바다에 빠져가는 사람들을 건져내게 해 주옵소서. 그리고 위대하고 행복한 간증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우리 부천교회가 영적인 항공모함이 돼서 마귀의 진영을 해파는 교회가 되게 해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그러면 끝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거를 그냥 무서워하고 두려워하고 그러는데 이게 또 사람 앞에서 하려면 좀 떨리긴 해요. 그러니까 이런 걸 외우고 다녀야지. 외우고. 나는 우리 부천교회 성도들이 항상 이런 신앙적 고백을 함으로 말미암아서 우리 부천교회가 정말 명실상부하게 부천을 대표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도록 만들어가는데 일조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사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은 말입니다. 예배 드리는 사람들이 이런 마음으로 예배 드리면 우리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오늘 본문을 택한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예배 드리러 나온 걸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그러면 예배 드리러 나온 분들은 좀 이런 마인드로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이 받으시고 역사하신다. 그래서 나는 오늘 이 집에, 하나님의 집에 모인 사람들이 어떤 마인드로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이 받으실까, 그런 그 주제를 가지고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나오는 사람들 어떤 사람들입니까? 모든 사람들이 나와야 돼요. 그래서 성경에 만민이 나오는 집이다, 그래서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그랬는데, 나는 우리 부천교회가 바로 그런 주인공들이 모인 자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사실 여호와의 집에는요 성전이라고 그러고요, 우리는 교회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교회는 사실 이 예배당을 말하는 게 아니라고 기가 따갑도록 얘기했잖아요. 근데 우리는 야 우리 교회에서 만나자 그러면 그건 예배당에서 만나자는 뜻이에요. 근데 우리는 다 그렇게 통념적으로 이해를 하고 하니까 다 교회 그럼 몇 시에 만날까? 11시에 오케이 그러면 여기서 만나면서 교회를 만나자는데, 사실 교회라고 하는 말은 건물을 말하는 게 아니고, 교회라는 말은 여러분들도 예수 믿는 사람, 나도 예수 믿는 사람,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 2사람 이상 모여 있으면 그걸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어떻게 보면 소사에 모여 있다, 소사동에 모여 있다 그러면 거기가 소사교회가 되는 거예요. 거기 고강동에 모여 있다면 고강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모여, 근데 건물은 없어. 근데 보니까 조소방내에서 모여 그러면 조소방내에 모여 거기도 뭐냐면 교회가 되는 거예요. 김서방내 모여 있어 그럼 김서방내 모여 있는데도 교회가 되는 거예요. 옛날엔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께 합당하게 예배를 드리는 장소가 특별히 만들어진 데가 있어요. 그걸 우리가 성전이라고 그래요. 나는 그 성전은 하나님 만나는 장소인데, 여러분들이 오늘 여기 나오셔가지고 하나님 만나고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제 예배를 드리겠다고, 하나님께 예배 드리겠다고 나온 거 아닙니까? 근데 오늘 말씀에 이렇게 예배 드리면 하나님이 받으신다, 이런 말씀이 좀 기록이 돼 있어서 내가 그걸 좀 찾아보려고 합니다. 그것은 뭐냐? 일단은 하나님의 집에 나오려면 하나님과 연합해서 드려야 돼. 그러니까 연합했는데 누구랑 연합하느냐? 하나님하고 연합해야 돼. 믿으시면. 하나님하고 연합한다는 것은 뭐냐면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혼연일체가 돼서 예배드리는 걸 말하는 거예요. 몸은 여기 와 있는데 생각이 다른 데 있다? 하나님하고 연합한 거야, 안 한 거야? 안 한 거야. 근데 오늘 6절에 보니까 다 같이 읽어보겠어요. 6절 무슨 뜻인가 생각하면서 읽어보세요. 다 같이 시작.
아멘. 여호와와 연합해서 그를 섬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하나가 된 사람들의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면 하나님이 그걸 받으신다는 거예요. 근데 이상합니다. 하나님하고 연합 안 하고 다른 것하고 연합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다른 것하고 연합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어떤 사람들은 여러분 세상의 쾌락과 연합한 사람이 있어. 쾌락. 그래서 지금도 어떻게 보면 몸은 여기 와 있는데 어제 하던 그 쾌락, 그 도박 그게 막 떠올라. 그러면 하나님하고 연합하는 게 아니에요. 막 화투장이 왔다 갔다 하고 그러면 그거 연합한 거 아니에요. 요새 바둑도 돈 내기 한다대. 그래 바둑돌이 그때 거기다 놨으면 탁 되는 건데 이러고 바둑하고 연합하고 있어 지금. 그러면 그건 하나님하고 연합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연합을 누구하고 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연합한다는데 사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도 연합이요. 하나님을 부르는 것도 연합이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도 연합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제대로 된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은 온 마음과 정성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드리는 그 예배, 그것이 하나님과 어려울 때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기쁠 때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매사에 하나님하고 하나가 된 삶, 그게 연합인 거예요. 이미 그건 예배가 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자리뿐만 아니라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과 연합한 사람들로서 인정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믿음 생활하면서 하나님께 예배했다, 하나님과 연합했다. 근데 이상합니다. 하나님께 연합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승리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연합하면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잘 살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에는 하나님하고 연합을 안 했어요. 누구하고 연합했는지 아세요? 애굽 사람들하고. 그래서 애굽을 의지했어. 무슨 식탁하면 애굽으로 피난 가고 식탁하면 무슨 애굽을 의지하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애굽이 결국은 어떻게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종 삼았어요. 마지막에는 배반하고 마지막에는 고통을 주고 괴로움을 줬단 말이에요. 애굽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애굽을 의지하고 애굽과 하나가 되니까 결국 고통이 왔고 괴로움이 왔고 430년 동안 온갖 수모를 겪으면서 하나님께 부르짖어가지고 겨우 모세라고 하는 지도자를 통해서 해방받았잖아요. 그러니까 누구와 연합하느냐 이게 중요하다니까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해갖고 좀 정신을 좀 차리는 것 같더니 이들의 또 시간이 지나니까 그걸 또 망각하고 잊어버렸어요. 그리고 누구랑 의지하나 왔더니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하고 이게 연합을 하는 거예요. 생각은 아주 고상하지요. 아수르를 의지하면 굉장히 그 힘이 도와줄 줄 알았는데 도리어 그들에게 포로가 되고 종이 되고 노예가 되고 얼마나 고통을 당했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또 하나님께 부르짖으니까 하나님이 또 돌아오게끔 해주잖아요. 해방되잖아요. 그래가지고서 또 정신을 좀 차립니다. 그러다가 하나님하고 그렇게 하나가 됐을 땐 태평성세를 이루어요. 잘 돼요. 그러다가 또 이게 이방신들을 섬기고 하나님을 떠나서 이방 종교들을 따고 그러다가 야차하니까 아예 우리는 바벨론을 연합하면 돼. 바벨론하고 우리가 하나 조인하면 돼. 그래서 바벨론을 의지했는데 이것들이 침략을 해가지고 70년 동안을 고통과 괴로움을 줬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은 그렇게 얘기를 해요. 내가 누구와 연합하느냐, 내 인생의 행로를 결정하는 그 지혜고 방향이고 결론이에요. 나는 오늘 말씀에 누구든지 여호와와 연합하러 그를 섬기는데 끝에 가서 6절 끝에서 보면 이방인조차도 그런다고 그러니까 여러분도 그렇고 나도 그렇고 이 자리에서 예배드리는데 내가 진짜 하나님하고 연합하고 있나? 내가 하나님하고 하나가 되고 있나?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나? 점검하시면서 거기에 합당하게 인정받는 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연합한다고 하는 것이 너무 중요해요. 하나님하고 연합한 사람들은 고백이 절로 나오는데 히브리서 13장 6절의 말씀을 보니까 그 믿음 있는 자들의 고백이 그럽니다.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연합하면 내가 누구도 무서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내게 얻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이게 연합한다고 하는 것이, 여러분들이 예배드리는 자세는 누가 뭐라 그래도 난 하나님과 연합이다, 난 누가 뭐라 그래도 하나님하고 산다, 하나님과 동행한다, 이런 고백이 있을 때 우리 하나님 도우신다는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뭐라고 그러냐니까,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간다 그랬어요. 우리가 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나오면 하나님이 때를 따라 도와주신대. 누구하고? 하나님하고 연합한 사람에게 그렇게 한대요. 난 여러분들 누가 쿡 찔러서 당신 누구하고 연합하시오? 당신 누구하고 한 팀이요? 나는 하나님하고 한 팀입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때는 하나님하고 한 팀 되는 것 같은데 조금 어려운다 하면 점쟁이 찾아가고 미신 찾아가고 우상 찾아가고 그런 이상한 데를 찾아가면서 하나님 믿는다 그러면 하나님이 이거 그게 믿음이냐, 그게 믿음이냐, 네가 나하고 연합한 거냐, 그러시면서 실망하시면 인생 꼬인단 말이에요. 인생 괴로워진단 말이에요. 힘들어진단 말입니다. 나는 여러분들이 누구와 연합했냐 그럴 때 하나님하고 의지했다, 하나님하고 했다. 근데 또 똑똑하다고 스스로는, 야 하나님이 밥 먹여주냐? 그러고서 또 말하는 사람들이 있대요. 그러면서 그러는데 나는 돈하고 연합한다. 그리고 돈하고 하나가 돼가지고 돈 그러다가 돌아버리는 사람들 참 많습니다. 내가 보니까 요즘에도 그런 사람 많더라고요. 권력하고 내가 누군지 알아? 내 뒤에 누가 있는지 알아? 그러면서 좀 권력 있다고 폼 잡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다가 망한 사람 숱하게 봤습니다. 제가 보니까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뭐 세상 뭐 있어? 그저 놀다 가는 거지. 그리고 쾌락을 쫓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나는 믿음 생활하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연합해서 예배 드릴 때 내 아들아, 내 딸아, 너는 언제든지 나와 하나구나, 이렇게 인정할 때 하나님이 그 영혼을 잘되게 하고 범사가 잘되게 하고 강건케 하는 은총 허락하는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예배를 받을 만한 사람은 누구냐?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자다. 한번 따라서 해봅시다.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는 자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6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상고해 보니까, 여호와와 연합하여 그를 섬기며 여호와의 이름을 사랑하며 그의 종이 되며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그랬어요. 안식일을 지켜서 더럽히지 않는다. 여러분, 여러분들은 지금 안식일을 굉장히 영화롭게 하는 분들이에요. 왜? 여기 앉아 있으니까. 여기 앉아 있다는 것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이 안식일 예배, 다시 말하면 오늘날은 그걸 주일이라고 그래요. 주일로 바뀌었어요, 안식일이. 그래서 주일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안식일 날 주님 앞에 나온다고 하는 거, 이거 제대로 믿는 신앙인이고 제대로 하나님을 영광롭게 하는 사람이라는 자부심 갖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사람들이 착각을 할 때가 있어요.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좀 쉬면 좋잖아요.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영화롭게 해드리고 그 다음에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안식도 하면 좋잖아요. 근데 일요일이래. 그래가지고 일요일이라고 해가지고 쉬어야 된대. 쉬어야 되니까 나 교회 안 간다 이러는 분들이 있어요. 참 어리석은 사람들입니다. 사실 안식일이라는 것은 출발이 사람이 안식하는 날이 아니에요. 사람이 뭐를 했다고 안식합니까? 원래 안식일의 출발은 하나님이 안식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성경에 보니까 첫째 날 창조했지,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다섯째 날 다 창조해놓고 여섯째 날 마지막으로 사람을 창조했어. 사람을 창조해놓고 얘다 이거 다 네 거다. 네가 다 다스리고 관리하고 살아라. 그리고 하나님이 여섯째 날 인간을 창조해놓고 다 선물로 안겨주셨어. 그런 다음에 일곱째 날 하나님 안식하신 날이야. 누가 안식한 거야? 하나님이 안식하신 거예요. 안식일은 누구의 날이요? 하나님의 날이요. 사람은 태어나가지고 아담이 눈 떠보니까 어마어마한 세계가 자기한테 다 있는데, 야 나 쉰다 그럴 때 아담은 아니 나도 피곤해요, 나 태어나서 피곤해요 그러고 그랬나? 그때 뭐냐면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얼마나 찬양하고 높이고 영광을 돌렸겠어.
그러니까 안식일은 먼저 해야 되는 게 하나님 찬양하는 거야. 먼저 해야 되는 게 하나님 예배하는 거요. 그러니까 오늘 아침에도 일부 예배에 많이 나왔더라고. 오늘 7시 예배에. 그래서 왜들 많이 나왔나? 나가는 분보다 나 다 여쭤봤지. 왜 이렇게 일찍 왔냐고 그랬더니 휴가 가야 된대, 휴가. 그래서 내가 잘 다녀오시라 그랬어. 그러니까 그게 제대로 된 거요. 안식일 날 나와서 예배 드리고 가는 거야. 누가 뭐라고 그러냐 이거야. 하나님을 영광롭게 하는데, 근데 안식일 지시는 날이라고 하나님께 예배도 안 나고 자빠졌어? 그건 문제가 있는 거야. 지금 자빠져서 예배 드리는 사람들처럼 일어나. 속옷 차림에 지금 예배 드리고 있는 사람이 있으면 정신 차려요. 정신 차려. 내가 지금 인터넷 비대면으로 예배 드리는 사람 꾸짖은 거야. 아이고, 목사님이 보나보다. 내가 보는 게 무서운 게 아니야. 하나님이 보시는 게 무서운 거야. 리모컨 까딱까딱 하면서 뭐 하나 찍찍 먹으면서 그렇게 예배 드리지 말라고 그랬잖아, 내가. 그러니까 지금 그래도 예배 드리는데 정장하고 다 머리 감고 예배 제대로 앉아서 드리고 정숙하게 드리는 사람은 그것도 안식일을 제대로 하는 거야. 어쩔 수 없어서 거기서 예배 드리는 거 이해하잖아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우리들이 해야 되는 게 뭐냐? 예배 드리는 날, 안식할 날은 하나님은 안식하시고 우리는 예배 드리는 날이다. 이걸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깨달으면 그 예배자는 제대로 된 예배 드리고 있는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그러므로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그랬어요. 로마서 12장 1절의 말씀이야. 그러니까 너희 몸을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래. 그러면 그것이 너희가 드리는 합당한 예배래. 지금 산제물로 예배를 드리는 분들이 있어요. 여기에 못 와. 그분들은 뭐 하고 있는지 아세요? 지금 유치부에서 어린이들하고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율동하고 예배 드리고 있어요. 그들은 여기가 왜 오고 싶지 않겠어요? 지금 3층에서 교회학교 아이들 9시에 모이던 애들이 11시에 모여서 엄마 아빠는 여기 가서 예배 드리세요. 우리들은 거기서 예배 드릴게요. 그러고서 거기서 예배 드릴 때 선생님들 온갖 땀을 흘리면서 하고 있어. 그분들은 뭐 하고 있는 거예요? 몸으로 예배 드리고 있는 거예요. 몸으로. 여러분들이 지금 제대로 알고 드려야 돼. 뭐 하는 날이라? 안식일이라 주님께 예배 드리는 날이라 그런 거요. 그런 거요. 지금 식당에서 음식 준비하다 온 그 천정미 속에 속회원들이 있어. 그분들이 거기서 누군가가 불을 지켜야 되잖아요. 하구에 불 붙였으면 여기 와서 예배 드리고 앉아있으면 안 되고, 불 붙여놓고 와서 예배 드리면 안 돼. 거기 지키고 있어야 돼.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넌 왜 예배 안 드리고 여기 있냐? 아니야. 그 사람은 하나님께 몸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몸으로 예배 드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알아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러는 모습으로서 할 때 여러분들이 할 수만 있으면 몸으로 예배 드리는데, 그래도 먼저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를 이렇게 드리고 있다. 우리 하나님, 너 안식일 제대로 지키고 있구나. 그러면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잘못 오해를 해가지고 일요일은 쉬는 날이다. 그러고서 지금 낚시터에 가서 낚시를 하면서도 편안하게 있다 그러면 그 문제 있습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지금은 안식일 날 등산 가야 된다 그러고 등산에 가서 하고 있다. 문제 있습니다. 무슨 골프장에 가서 골프를 하고 있다. 문제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이 안식일은 하나님의 날이다. 하나님을 영광롭게 하는 날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때 그 예배자의 예배는 하나님께 상달된다고 하는 사실 깨닫기 바랍니다.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면, 여러분들은 어떤 모습이라도 나는 안식일만큼은 내가 지켜야 되겠다. 근데 어느 이단자들이 안식일은 토요일인데 왜 토요일날 안 드립니까? 그렇지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부활하신 날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주일날 예배 드립니다. 성령이 강림하신 날이 주일입니다. 그래서 주일날 예배 드리는 겁니다. 성경에 또 다른 어느 날을 정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갖고 우리는 주일날 예배 드립니다. 이러고 말을 하면서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온몸으로 드리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건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절대 착각하지 마십시다. 안식일은 나를 위해서 주신 날이니까 내가 먹고 놀고 쉬고 그저 낮잠 자고 이러는 게 아니라 먼저 하나님께 예배드리면 우리 하나님 기뻐 받으신다는 사실 깨닫는 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또 예배자가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이 받으시는 방법은 뭐가 있을까?
언약을 지키고 언약을 믿고 따라가는 자입니다. 우리 6절 말씀 다시 한번 잘 보시고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무슨 뜻이 있나 생각하고 오늘 말씀 6절 말씀 다 같이 시작. 아멘. 이방일지라도 거기에 보니까 언약을 굳게 지키는, 따라서 봅시다. 언약을 지키자. 여러분들이 지금 나와서 듣는 말씀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듣고 있는 거예요. 언약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말씀으로 약속하신 거예요. 성경은 다 언약의 기록입니다. 하나님이 아담에게 언약하신 거, 그 다음에 하나님이 노아에게 언약하신 거, 그 다음에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신 거, 그 다음에 모세에게 언약하신 거, 숱한 많은 주의 종들에게 언약하신 거, 이런 것들이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이 성경 말씀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걸 지키는 이방인조차도 하나님이 복을 주겠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나왔는데 말씀하고는 상관없어. 그러면 아무 소용없어요. 그래서 목사도 사실 여러분들이 뭐 저그만 그냥 몇십 년 같이 있었으니까 모르겠지만 성경 한 구절 읽고 딴 얘기하는 사람들 많아. 다른 얘기하면 드라마 얘기하는 사람, 그것도 할 게 없는 사람은 맨 군대 얘기만 한대. 어느 목사님은. 근데 내가 또 그런 것 같아. 내가 가만히 보니까 군대 얘기를 많이 하는 것 같아. 그거 다 가보니까 그런 거 하면 안 돼. 그리고 드라마 얘기, 뭐 무슨 얘기, 심지어는 정치 얘기. 어떤 젊은이가 나한테 찾아와서 목사님 정치 얘기는 그만 좀 해주세요. 그래서 내가 사랑하는 딸 같아서 아유 알았어 안 할게. 그때부터 딱 내가 지퍼를 쫙 했어. 그래서 안 했더니 교인들이 너무 좋아하는 거야. 그래서 내가 한다고 해서 변화되지도 않아. 또 여러분들한테 한다고 해서 뭐 여러분들이 변화되지도 않고. 그래서 나는 정치 얘기 일절 안 해. 근데 그것도 다 시대가 다 아프고 괴롭고 힘드니까 그러는 모습이고, 좀 국민들이 조금이라도 깨닫고 좀 변화되기를 원해서 좀 그러는 모습도 있었지만, 말씀은 성경의 언약 말씀 가지고 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나서 말씀을 가지고 나가니까 우리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언약의 종교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기독교는 언약의 종교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신 거나 모세에게 언약하신 거나 모든 사람들에게 언약한 거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가 믿고 의지할 때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언약을 믿는다는 말은 뭘까? 언약 안다는 말은 뭐니까? 어떤 사람은 성경을 나보다도 더 많이 읽었어. 엊그제 나 컴퓨터 때문에 어떤 교회 집사님 만났거든요. 그래서 그 집사님이 컴퓨터를 너무 잘해가지고 내가 좀 이 컴퓨터가 좀 문제가 있는 거니까 좀 와서 좀 봐주시오 그랬더니 왔는데 와, 한 번에 뚫어버리더만. 그런데 와, 성경을 나보다도 더 많이 알아. 야, 난 집사님이 그런 분 처음 봤네. 집사님이 처음 봤어. 그래서 이거 나 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 그리고 어제 나 은혜 받은 날이었어요. 집사님 통해서 은혜 받은 날에. 목사는 가끔 교인들 통해서 은혜 받습니다. 이렇게 교인들이 이렇게 진솔하게 얘기하면 내가 이렇게 받아들여요. 그리고 아멘. 하나님도 요 종을 통해서 나를 통해서 나에게 역사하시는구나. 그리고 내가 깨닫고 그래 맞아. 그리고 내가 그렇게 하는데 성경을 많이 깨달아. 근데 깨달았다는 게 결론이 뭘까? 깨닫는 데서 끝나면 끝일까? 아니에요. 언약의 말씀은 어떻게 이제 진짜 잘 믿는 거냐면 그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거야. 순종.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성경이 이렇게 두껍지만 그냥 두 가지로 나누라면 죄송해요. 첫째는 하라. 둘째는 하지 말아야. 그러니까 하라는 건 하고 하지 말라는 건 하지 않으면 되는 거야. 근데 이걸 우리가 표현으로 나타나는 게 뭐냐면 순종이야. 그래서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고 사무엘상 15장 22절에 분명히 말씀했는데, 여러분들이 성경을 수백 번 읽어서 알면 뭐합니까? 순종 안 하는데. 그거 나 많이 안다고 교만해가지고 나 성경 많이 알아요. 이거 나 많이 읽었어요. 그거 그래서 내가 성경을 어떻게 이렇게 많이 읽었냐고 물어봤지, 집사님한테. 그랬더니 듣는 성경 이걸 뭐 몇 배속으로 돌리면 그냥 성경을 쭉쭉쭉 돌리면서 이걸 보고 있는데, 아니 그냥 듣기만 하는 게 아니고 보고 있다는 그냥 그러면 일주일이면 한 번 다 읽는데, 와, 그래서 내가 대단하다고 그랬어.
목사도 안 하는 행동을 그분이 하고 있더라고. 그래서 야, 대단하다. 나도 이제 그렇게 해보려고 그래. 그렇게 해보려고. 그래서 나도 좀 한번 성경 좀 일주일에 한 번씩 한번 읽어볼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근데 많이 읽으면 무슨 소용이 있냐 이거야. 순종을 안 하는데. 성경은 순종하자고 듣는 거고, 순종하자고 배우는 거고, 순종하자고 설교를 듣는 건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라는 건 하고 하지 말라는 건 하지 않으면 복 받는 거예요. 성경은 믿으면 구원받고 행하면 복을 받는 거예요. 따라서 해봅시다. 믿으면 구원받고 행하면 복을 받는다. 믿으시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듣기는 많이 들었는데 행하진 않아. 그건 무슨 소용없어요. 그러니까 행해야 돼. 마지막으로 여러분, 예배자는 어떤 거냐? 기도하는 마음을 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마음. 오늘 말씀해 보니까 7절 말씀 다 같이 보십시다.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뭐 하는 집에서?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임이라. 믿으시면 뭐 하는 집에서? 내 집은 무슨 집?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그랬잖아요. 그 정답이 있는데 왜? 그 참 이상하다. 정답을 열어놓고 정답에 대한 질문을 하는데도 딴 질문을 대답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다시 한번 해보겠어요. 내 기도하는 누구 집? 내 집은 기도하는 집. 그 다음에 내 집은 뭐 하는 집? 그렇지. 기도하는 집이라는 거예요. 여기 왜 모였어요? 기도하러 모인 거야. 찬송도 기도예요. 엄밀히 말하면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거예요. 말씀을 받고 아멘 하잖아요. 그것도 기도야. 왜 그런지 아세요? 말씀을 믿습니다. 그대로 되는 줄 압니다. 그리고서 동의해 주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기도야 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하러 모인 거야. 이 자리에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그래서 여기서 1시간 내내 입 꾹 다물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응답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를 안 하는 거예요. 이렇게 설교를 하면 아멘 하면 그게 기도라니까. 찬송 안 하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교회 와도 막 다물고 있는 사람, 그거 기도 안 하고 있는 거예요. 곡조 있는 기도가 찬송이요. 근데 이 기도할 때 구하라 주실 거다, 찾으라 찾을 거다, 두드리라 열릴 거다, 우리 하나님 역사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교회에 나와서 기도할 때 역사가 일어나는데, 나는 여러분들이 여기를 기도하는 집으로 만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어떻게 하든지 주일날 기도하는 시간 가지려고 노력하고 있고, 수요일날 저녁에 모여서 또 기도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금요일날 성경 공부한 후에도 기도하고, 더 열심히 기도하는 분들은 새벽때에 잠을 물리치면서 나와서 기도한단 말이에요. 근데 역시 기도하는 사람들이 승리해. 성경은 틀림없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하나님이 말씀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증거가 따르게 돼 있어요. 내일부터라도 새벽기도 쌓아봐요. 할 때하고 안 할 때하고 달라요. 여러분들이 그런 모습을 갖는 거예요. 통성기도 할 때 그냥 가만히 있지 말고 입을 열어서 기도해 보세요. 기도가 열리면 하늘이 열리게 돼 있어. 하늘이 열리면 축복의 문이 열리게 돼 있어. 그래서 먼저 해야 되는 게 기도요. 기도. 근데 말입니다, 이 기도는 만민이 하는 거예요. 만민이라는 건, 이 성전은 옛날 이 성경이 쓰여질 때 당시에는 유대인들은 자기들의 성전이라고 생각했어. 자기들의 성전이라고 생각했어. 그래서 이방인들은 못 오게 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그랬어?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그래가지고 누구든지 와서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에는 누구든지 와서 남녀노소 빈부 귀천을 막론하고 누구든지 와서 기도하면 하나님은 응답에 응답을 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기도에, 그 성전에 기도 소리가 없잖아요. 그러면 껍데기 교회야. 껍데기 성전이야. 그래서 우리 교회는 그래도 살아있어. 새벽에 오신 분들이 그저 기도해. 그저 그냥 부르짖고 기도해. 거기 목사도 열심히 기도해. 열심히. 그래서 우리 교회는 살아있는 교회야. 그래도 왜? 기도가. 근데 어느 예배당은
내가 이렇게 새벽에 좀 일찍 왔을 때 이렇게 쭉 돌아보거든요. 돌아보는데 와, 새벽 제단 안 썼는데 많아. 그게 언제 기도하겠어요? 기도가 없으면 그 무슨 성전이야 그게. 그러니까 성전에는 기도 소리가 있어야 돼. 난 여러분들이 그런 모습을 깨닫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근데 말입니다, 목사가 화를 내면 은혜가 안 돼. 그렇죠? 이부천 집사님 지난주에 얘기하는 거 듣고 내가 깜짝 놀랐어요. 부천에 어떤 목사님이 화가 나서 교인을 때렸대. 그러니까 여러분도 놀래잖아. 그러냐. 난 속으로 내가 그 말 듣자마자 어떤 바보 같은 놈이 목사한테 맞았어? 내가 그랬어요. 얼마나 맞을 짓을 했으면 맞았어? 난 그렇게 얘기했어요. 나는. 여러분들 중에 혹시 나한테 맞을 짓 하는 사람도 없겠지만 내가 만약에 손을 댔다 그러면 오죽했으면 손을 댔겠어. 내가. 그러니까 이게 관점이 다른 거야. 관점이. 예? 사실 관점이 그렇잖아. 목사가 사람을 그것도 때렸다 그러잖아. 팼대. 그게 와, 맞는 말이야. 맞는 말. 그러면 예수님은 화를 내야 되겠어? 말아야 되겠어? 예수님이 화나면 어떻게 될까? 그놈들이 얼마나 예수님을 화나게 만들었으면 예수님이 화를 냈겠어? 근데 성경에 예수님이 화낸 적이 있어. 이 독사의 자식들아 그러면서, 정말 말이 성경이니까 자식들이지 그냥 우리끼리 그냥 속하게 얘기하면 이 독사의 새끼들아 이렇게 말한 거나 똑같은 거예요. 근데 그것만이 아니라 성전에 가니까 기도 소리는 하나도 안 나고 이걸 마여 쌓여 골라 뭐 이러면서 성전 안에가 그냥 시장통이 돼버렸어. 시장통이.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이 깜짝 놀란 거야. 이게 뭐야 그랬더니 여기서는 소가 왜 그러고 저쪽에서는 양이 깨깨깨깨대고 막 이러고 막 안 끌려간다고 그러고 막 이러고 비둘기가 후다닥 날르고 막 난리가 난 거예요. 보니까 성전이 기도하는 데가 아니고 장사꾼들이 모인 시장통이 돼버렸어요. 예수님이 그거 다 뒤집어 엎어버렸잖아. 내가 지난주에 우리 교학교 어린이들하고 롯데 시네마 거기 가가지고 영화를 봤어요. 우리 센터 아이들하고 교학교 아이들하고 여름 행사로. 근데 예수님에 대한 영화예요. 예수님이 그냥 다 엎어지고 그냥 다 그냥 막 걷어차고 막 그러대. 그러면 여러분들이 만약에 예수님이 여기 오셔가지고 막 걷어차고 이거 집어던지고 그러면 아유 무슨 예수님이 저따위야? 그럴 사람이 있겠어요? 그럴 만하니까 한 거지. 그럴 만하니까. 교회가 기도하는데 이제 장사하는데요. 왜 예수님이 화를 내고 예수님이 그랬냐 이거요. 왜 목사가 화를 내고 목사가 왜 사람을 때렸겠냐 이거요. 오죽했으면 그랬겠냐 이거. 오죽했으면 이 말 듣고 이제 그 사람 나한테 오겠지. 목사님도 나 때리실려? 그러는 너가 그냥 한 대 맞을 수도 있지. 그럴 수도 있는 거야. 모르겠어. 난 이유도 모르고 뭔지 몰라. 근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이 다 엎어버리셨다니까. 그 성경 자세히 보래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봐갖고 마가복음 11장에 잘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 말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는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는 집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나 요새 속상합니다. 기도 소리가 점점 줄어들고 있어요. 우리 교회가. 기도 소리가 다 중요한 사람들 다 이사가고 그렇게 뭐갖고 기독군들이 다 이사갔어요. 이정희 집사님 같은 분들 목사보다도 더 몇 시간을 기도하던 분들이 그때 든든했어요. 내가 우리 부천교회 살았네 그러고 했는데 요새 기도 시간이 점점 짧아졌어요. 기도하는 자가 승리하는 자요. 그런데 여러분 강도의 구렬로 만드는 자만 돼. 예수님이 그거 다 들러엎으면서 장사하면서 하나님의 성전을 장사꾼의 소굴로 만들었다는데 장사꾼의 소굴이다 그러지 않고 강도의 굴이다 그랬어요. 강도의 굴혈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나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려고 하는 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요약하겠습니다. 하나님께 제대로 된 예배는 하나님과 연합하는 겁니다. 세상과 연합하면 안 됩니다. 어떤 다른 거 의지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려면 안식일을 귀중하게 여기고 예배드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 말씀에 순종하겠다고 예배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기도할 때 예배드리는 겁니다. 나는 여러분들이 그 모습에서 승리자들이 되셔서 하나님께 인정받고 사랑받고 복받는 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전능하신 하나님,
놀라운 은혜와 기쁨의 역사가 넘쳐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의 능력과 권능으로 교회가 교회다워질 때 참으로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했사오니 우리 성전이 하나님과 연합된 자들이 모이는 자리가 되게 하시고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려고 몸부림치는 자들이 모이는 자리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의 언약을 믿고 순종하려고 하는 자들이 모이게 하시고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여기고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자들이 모이는 귀한 장소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런 모습으로 예배를 드리다가 하나님 만나게 하시고 축복과 진리를 깨닫는 분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00